마가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들이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쉽게 이야기하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비유를 유명한 전기 작가인 로망 롤랑은 초 한 자루는 1파운드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초 한 자루로 잃어버린 보석 반지를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밝혀진 초 한 자루 같이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걸로 잃어버린 보석 반지를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읽은 마태복음 10장 43절도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조금 더 확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마을에 조선시대겠죠, 가난한 농사꾼 삼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17살부터서 오랫동안 39살까지 나머지 머슴을 살아서 초가집 한 채를 받고 장가를 가서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품팔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부자인 김천지가 저 산비탈에 있는 밭 세마지기, 거기다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는데 그 밭에 쟁기질을 해달라고 하루 품을 받게 됐습니다. 삼봉이는 아침 일찍부터 가서 산비탈에 있는 세마지기 밭을 부지런히 쟁기질을 합니다. 산에 있는 밭이라 쟁기가 잘 안 나가고 땅이 돌이 많습니다. 그래도 삼봉이는 열심히 자기가 맡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쟁기질을 해봤는데 쟁기질은 슬쩍슬쩍 이렇게 꼽아놓고 소만 몰면은 설렁설렁 갈아지지만 쟁기질을 잘 하려면은 손과 몸에 힘을 팍 줘서 쟁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쟁기를 살짝 꽂으면 쉽지만은 깊이 눌러주면 몹시 쟁기질이 힘듭니다. 그러나 삼봉이는 늘 성실하게 다해야 다음에도 또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준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쟁기질을 해서 자, 여러분 세마지기
밭이니까 한 반이나 한나절 다 이렇게 이제 쟁기를 갈고 있는데 중간에 갔는데 갑자기 쟁기가 무엇에 꽉 막혀갖고 덩그럭거리고 안 나갑니다. 보통 그럴 때 돌이 박혔거나 땅이 특별히 굳은 데가 있기도 있습니다. 무슨 돌인가 그래서 쟁기를 빼가지고 다시 옆에서 박아서 이랴 해도 털커덩 걸려서 안 나갑니다. 삼봉이는 그냥 쟁기질 제가 해봤다겠죠. 위에 슬컨 살짝 올려가지고 그냥 그거를 비껴서 쟁기질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곡식을 조금이라도 심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귀엽고 박아서 눌려서 아무리 방향을 바꿔서 이랴 해도 쟁기가 걸리고 소가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 번 시도해봐도 안 되겠다. 무슨 큰 돌이 박혔느냐 아니면 큰 나무가 어디서 자랐느냐 생각을 하고 쟁기를 내려놓고 괭이로 삽으로 그것을 파보았습니다. 상당히 파보니까 뭔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나무 뿌리가 들었다냐 바위가 들었다 보니까 살짝 좀 캐보니까 이렇게 삽으로 파고 또 괭이로 꺾어보니까 무슨 괴짝 같은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든 것 같습니다. 무엇이다냐 더 이렇게 파보니까 옛날 뒤주라고 있죠. 뒤주 쌀 뒤주 같은 거 뒤주 같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테두리에 녹이 슬었는데 이렇게 새로 박힌 분명히 큰 상자 뒤주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뭐다냐 그러고 막 파다 보니까 꼭 정말 쌀 뒤주 같이 자물쇠도 붙어 녹슬어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건 뭐다냐 더 파가지고 삽으로 꽉 찍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삽으로 꽉 넣어서 그 열쇠 자물쇠 있는 곳을 쭉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삼봉이 눈에 그 녹슨 괴짝 상자 뒤지 같은 속에서 갑자기 찬란한 빛이 팍 비쳐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자 뒤지 안에는 옛날 동화책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도적들이 어디서 무엇을 많이 훔쳐다가 어디다가 숨겨놨던 보물 상자가 거기에 그렇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보화 상자가. 이건 무슨 일이다냐? 내가 동화책을 지금 보고 있다냐? 꿈을 꾼다냐? 이렇게 딱 집어보니까 아파요. 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귀를 집어봐도 아픕니다. 그럼 꿈은 아닙니다. 꿈이 아니라면 이거 사실이네? 그럼 이거 갑자기 옷 사가는 소름과 함께 막 갑자기 가슴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러죠? 가슴은 한 근 뛰어야 되는데 두근두근 뛰면 안 됩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뛰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꿈이 아니라 삼봉이는 보아란 거니까 얼른 일어서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누가 혹시 봤는가? 자기만 봤는가? 저도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전주에 막아가지고 중로성동이 있어요. 저희 집이 중로성동에 살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에 부목사 시절 할 때 막 전주 동북에서 막 그때 30살 때에서 부목사 시절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간데 파출소 앞에 쫙 서치라이트가 비친데 거기 자전거를 타고 밑에 이렇게 올라간데 돈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때는 10,000원짜리가 지금 딱 10,000원짜리 떨어졌어요. 자전거에 내려서 얼른 주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막 줍고 갈까요? 옳지는 이렇게 파출소가 있는게 누가 나와봐. 활로 주머니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물론 그 돈 다음에 헌금했어요.
그런데 삼봉이도 다 얼른 둘러본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까요? 주워올 수 없죠. 큰 상자인데요. 뒤주만한. 얼른 흙으로 덮어놓고 막 다 덮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다 돌아보다 아무도 산 중턱이라 없어요. 단도리까지 흙으로 타닥 삽으로 해놓고는 막 집으로 뛰어왔어요. 그러고는 부엌에 가서 바가지에다 물을 한 바가지를 꿀꿀꿀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탁 누워있어요.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다시 사실일까? 또 꼬집어봐도 아파 사실이에요. 실감이 가지 않아요.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벌떡 누워있으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와서 들어누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내가 여보 어디가 아프냐고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아무 일 없어. 무슨 아무 일 없다고 그래요. 아내가 왜 그런다냐 그런데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도 잠이 안 와요. 아직도 내가 어디 꿈을 꾸고 왔다냐 내가 뭘 잘못 가슴이 두근두근 좀 뛰어요. 그러나 아내한테 그 말을 하기도 아직은 너무 실감이 안 나고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아내도 믿지도 않을 것 같고 자기도 잘 믿어지도 않으니까 이 중대한 일을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때때로 부인하고 남편 사이도 말 안 할 것이 있고 할 것도 있어요. 그러죠? 안 할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어요. 다 한 것이 좋은 것만 아니죠. 이렇게 삼봉이는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었어요. 아내는 자꾸 무슨 일이냐 그러다 괜찮아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봉이가 저녁 내 잠을 안 자고 다 뜬 눈으로 거의 지새면서 나온 결론은 뭐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뭐일까요? 결론은요,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언제 밤에 가서 캐 갖고 올까? 어떻게 할까? 주인에게 말할까? 뭐 하다가 최고 지혜로운 결론은 저 밭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사버리자 그것이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것도 자기 것이겠죠. 그러겠죠. 저 밭을 사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밭 주인인 김천지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저 밭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지가 아니 이 사람 무슨 밭을 사다니 무슨 말인가? 내가 돈도 아쉽지 않은데 무슨 밭을 팔겠는가 그래요. 사마가 아따 저한테 꼭 팔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일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지가 이 사람아 내가 그 돈 안 하고 싶다니까 2배나 주면 몰라도 몰라 팔겠는가 그래요. 안 팔겠다 하지만 몇 배 주면 팔겠다 그래요? 2배나 주면 몰라도 이렇게 2배 드리겠습니다. 김천지가 이놈이 이상하다. 2배로 저 밭을 별로 쓸면 그런데 또 김천지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2배로 준다니까 팔기로 해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제 삼봉이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된대. 그런데 저 세마지기 밭은 이제 한번 대강 한다면 1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삼봉이는 돈이 없어. 있는 것이 초가지 반 채, 지금 남한테 지금 빌려온 송아지 한 마리 키워가지고 시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없어. 천박한 살림살이나 있어. 그래서 삼봉이는
사람들한테 그 송아지를 팔겠다고 내놨어요.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이네. 정말 몇 개월 전에 저 품앗이로 산 송아지를 팔다 간다고. 그런데 또 집도 팔겠다 그래. 집 소가집. 얼마 되도 않은 초가집. 좀 뭘로 초가집을 팔아? 어떻게 살라고? 삼봉이 산 비탈에 밭을 살라고 한다는 게, 저는 미친놈이네. 저 밭을 무슨 먹고 살고 잘 데도 없는데. 사람은 다 반대도 해. 자기 아내도 반대를 해. 그런데 이제 또 돈이 그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겨우 둘이 은반지 하나씩 했는데 금반지도 말고 은반지도 팔아버려. 녹그릇도 팔아버려. 그래도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삼봉이가 부자들한테 쫓아가면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내년 1년에 머슴살이 품앗이를 해주겠습니까? 돈 얼마를 주십시오. 그 다음 부자한테 가서 내가 그 내년에 내가 머슴살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한테 찾아가면서 1년 동안 한다가면서 전부 다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돈 1억을 만들었어요. 마을에 소문이 났어. 삼봉이 저는 미친놈이란다. 이상한 놈이란다. 저 쓸데없는 밭 얼마 하도 못한 것을 팔라고 집도 팔아버리고 10,000원 빼놓고는 다 팔아버렸단다. 그래도 삼봉이는 모든 돈을 다 품까지 내년 그 내년 품팔이까지 다 해서 이제 삼봉이가 돈을 만들었어요. 삼봉이는 사람들이 저는 미쳤단다. 이상한 놈이다. 그래도 삼봉이는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들은 내 마음 모른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다. 나는 기가 막힌 것이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삼봉이 마음을 알까요?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삼봉이가 이상하다 하고 부인도 마누라도 반대를 하고 조롱하고 다 별하별 비웃음을 다 받지만 결국 1억을 마련해서 그 밭을 샀어요. 이제 사고 나서 삼봉이는 드디어 이제 그 밭의 주인, 보아의 주인이 됐어요. 삼봉이가 그 보아를 다 캐내가지고 이제 마을에 그 밭에 보아가 들어있었다더라. 삼봉이가 켰다 손을 때 어때? 아이고 삼봉이는 횡재를 해버렸네. 삼봉이는 천하의 부자가 돼버렸네. 삼봉이는 김제 체급부자집보다 더 갑부가 되어버렸네. 온 소문이 나라에 나버렸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 밭에 감추인 보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 밭의 보아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랬죠? 그랬죠? 천국은 그 밭에 감추인 무엇 같아요? 보아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보아라고 했어요. 보배라고. 예수님이 밭에 감춘 보아같이 보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버려진 돌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밭에 보아가 묻힌 그 밭을 지금 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밭을 갈고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 밭에서 지금 보아를 발견해서 이미 그 축복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제 고향이 본래 어렸을 때 이제 자란 곳이 전남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라는 곳이에요. 그 독상리에 시골로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 며느리는 늘 교회,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요. 주일학교 교사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늘 교회 나간 것이, 주일날 나간 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다른 날은 열심히 며느리 일을 잘하니까, 며느리 본분을 잘하니까
참고 있는데도, 아무리 바쁜 농번기 때도 주일날이면 일을 안 하고 교회 가버려요. 시어머니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며느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일 오후면 주일이에요. 내일 오후에 저 고추밭에 거기다가 가시를 심으려고 하니까 내일 오전에 고추대를 다 빼야 되겠다. 여러분, 고추대를 옛날 심으면 고추대를 뽑아내야 돼요. 알겠죠? 고추대를 뽑아내야 돼. 옛날에는, 지금은 가라앉지만 일단 사람 손으로 많이 뽑았어요. 그렇게 일부러 토요일날 오후에 말한 거예요. 내일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씨를 심겠다고. 며느리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순종하는 며느리가 이제는 교회 안 가겠지. 그런데 주일 아침에 보니까 며느리가 없어. 삘간 책도 없어. 삘간 책은 뭐예요? 옛날에는 성경책. 없어요. 아니, 옛날 말 용서하십시오. 옛날 며느리한테 인연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인연이, 시어머니 순종 안 하고 네가 교회 갔구나. 교회 목사님이 나보다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화가 푼푼 내리니 오기만 오면 이제 뭐 그러더니 자꾸 쫓아내지 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혼자라도 이제 노부를 사놨기 때문에 고추밭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그 고추밭이 전부 다 고추대가 뽑혀져 있어. 큰 고추밭이. 아니, 누가 뽑았다냐? 보니까 고추밭 이렇게 뽑아서, 옛날은 고추대도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 보니까 고추대에 피가 묻어 있어. 며느리가 밤새도록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추대를 밤새도록 나가서 뽑았던 것이에요. 제가 그 독상리에, 그 동목 독상리 그 고추밭도 가봤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뽑았어요. 그 아들이 간증을 했던 이야기예요. 김우준이라고 광주지방법원 판사예요. 그 아들이, 김우준이가 그 고추대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 뽑아서 밤새도록 고추대 피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김우준 판사 말에. 지금 변호사예요. 이제 저보다 한 살 더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할머니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냐. 전혀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냐. 여러분, 전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이게 교회 가려고 그 고추대를 다 뽑아 피가 나도록 뽑을까?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밭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보화를 발견할까? 그리고 내가 이 보화를 발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 첫째, 깊게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은 전에도 갈았을까요? 누가 안 갈았을까요? 전에도 누군가 갈았어요. 누가 갱이질도 삽질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깊이 안 갈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강했어요. 그러나 삼봉이는 힘을 다해서 성실을 다했어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싹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늘 대가로만 일하는 사람은 절대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복을 받거나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사명을 가지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으로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 저도 비유를 잘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옛날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 2년 동안 사셨어요. 아세요? 이 미국에서 2년 동안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포들이 늘 싸우고 또 좀 가난하고 나무집 청소나 하고 심부름을 하고 살아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 가서 이제 큰 미국의 귀족 집에 가서 청소를 했대요. 청소를 하는데 한 달 청소를 딱 하고 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도산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10달러를 준다고 한 달에 했다면 20달러를 주는 거예요. 이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처럼 이렇게 청소를 잘한 사람 처음 봤다. 도산 선생님은 잘 몰랐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이 사람 청소를 잘한다겠어요? 이제까지 청소한 사람들을 시켜봤는데 수십 명을 귀족이라 시켜보고 돈을 줬는데 한 번도 저 빔 위에를 청소를 털어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오르간 밑에를 드러내고 닦은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이거 찬바람 나오는 에어컨 뒤를 닦고 청소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설렁 해놓고 쉬는 거예요. 근데 도산 선생님은 이렇게 큰 샹들릴라 위에도 다 털어내고 닦아내고 구석지도 다 해놓고 처음 해갖고 모든 성실을 다해서. 여러분, 도산 선생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지금도 행복학자들이 말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 싫죠? 우리 홍보사님 설거지해요? 학교 일하면서 설거지 돼요? 대단하네요. 그렇고 강 선생님 안 해줘요? 해요? 예. 그럼 설거지 할 때 어때요? 좋아요? 보통이야. 여자들이 대부분 도산 선생님이 한 말이요. 설거지 할 때 귀찮지만 설거지하고 커피 한 잔 얼른 해야 되겠다. 설거지하고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겠다고 괴로운 것을 참으면 돼요. 우리 다 그러죠? 설거지하면서 도산 선생님은 심리학자들이 도산은 위대한 철학자였다 그래요. 도산 선생님이 설거지를 하고 다음에 기쁨을 생각하고 설거지한 사람은 보통. 근데 설거지 자체를 기뻐하고 즐긴 사람은 최고예요. 최고. 설거지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로, 사명의 일로, 내 일이라고 해. 이게 행복한 비결이기도 하고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도산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일 청소를 내 일로 한다, 내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깊게 다른 사람이 안 한 일을 다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젊은 사람들의 자식들에게 도산 선생님 이야기를 10번은 더 해줘요. 정말 우리 아들들도 아빠 한 번 그 말 더 들으면 100번째예요. 그래요. 그래서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설거지 이유만 즐길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설거지 자체를 즐기는 그 마음의 마인드까지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계장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계장밖에 안 되고, 과장 마음을 갖고 일하면 과장이 되고, 부장 마음을 갖고 부장이 되고, 내가 회장 마음을 갖고 회장이 된다. 김강남 장로님 잊어보신지 몰랐지만 옛날 저한테 그럴 때 교장 선생님 돼갖고, 목사님 내가 교장이 되니까요 평교사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대요. 장로님 그 말 하셔서 제게 김강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때 안 보이던 것이 평교사 때문에 교장이 되니 보여요. 알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교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깊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조금 더 해줘버려요. 오리를 가기 쉽지 않아요. 오리를 가자는 것 자체가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에라 조금 더 해줘버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입었어요.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얻어요. 반드시 사람을 얻어요. 그 사람을 얻어요. 그 사람이 아주 악질적인 못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얻어요. 사람 없는 비결이 있어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싫어도 누가 요구하면 그 사람이 뭘 나에게 요구할까? 뭐 해주면 좋아할까 생각하고 내게 큰 손해나 데미지가 안 된다면 그 사람 원하는 걸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면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줘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깊이 가는 거예요. 인생은 대부분 give and take.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난 이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해줘 버리세요. 표면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손해봐 버리세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래적으로 엄청난 큰 것이 내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 밭을 갈았어요. 그러나 이 삼봉이는 그냥 슬렁 쟁기질에서 넘어갈 수 있는데 겨우껏 그것을 파내서 그 몇 폭이라도 더 심으려고 파냈더니 거기 걸린 그 문제가 축복이 됐어요. 알겠죠? 고난은 문제는 때때로 변장하고 온 축복이 많아요, 여러분. 알겠죠? 변장하고 온 축복이 많네. 그럴 때 고난의 때 막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신앙의 깊은 신앙의 시금석이 세 가지예요. 뭐일까요? 시간을 재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시작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잘한 것, 이게 신앙의 시금석이 돼요. 1월 1일 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열심히 변함없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두 번째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보상이 있는 일은 누구나 잘해요. 그러나 하기 싫은 일, 아주 작은 일도 잘하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큰일 잘하라 하지 않았어요. 청소 한번 잘해라. 남한테 말 한번 이쁘게 해줘라. 남의 새벽 기도나 어디 기도 때 남 기도 한번 그 사람 아픔 느끼면서 한번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라. 이런 작은 일들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세 번째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 침체가 왔다 그래요. 그때 신앙을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깊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줄구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게 돼야 되고 섬기고 봉사한 일을 줄구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간증이고 그분이 내게 해줬으니까 알지만 옛날 전주에서 제일 부자 안종식이라고 있죠. 김수진이라고 알죠? 얼마 전에 안종식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계속 교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돈 갖고 별짓거리를 다 해봤지만 내 인생은 비참하게 찌그러져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전에 제가 전주에서는 그때는 돈이 제일 많이 부자였어요. 별짓거리를 다 해봤지만은 내 인생은 밟힌 깡통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 평범하게 일어난 일들이 감사하고 귀한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감사의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오늘 좁은 문으로 좀 가고 있어요. 알겠죠? 이 일을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이 변함없이 시간과 일과 상황에 충성하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값주고 사야 돼요. 보화는 값주고 사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복음은 공짜라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 많아야 구원받아요? 아니란 거 알죠? 착한 일 해야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착한 일에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죠? 그 이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물론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밭을 사라고 했다고 하니까 생각해봐요. 삼봉이는 집도 반지도 소도 품삯도 미리 다 주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몇 천냥 억냥이 돼요. 근데 이 한 냥, 두 냥짜리하고 비교하면 값으로 비교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전혀 가능해 안 해요. 공짜로 한 거와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 우리 이 교자식 우리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를 누가 10,000원 주고 살았다면 공짜로 산 거 똑같죠. 공짜로 산 거예요. 그런데 공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값 주고 샀다는 말과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기 굉장히 이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44절에 보면 그것을 다 팔아요. 자기가 가진 것이 이 보화를 사는 데는 자기 있는 것을 전부 다 줘야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1원밖에 없는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봐. 1원밖에 있는 사람 살 수 있어요. 1원이 자기 전부니까. 그러면 1억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1억 내면. 그러니까 이 밭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어요. 단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사기가 어려워. 알겠죠? 그래서 주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갈 처럼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그렇게 비유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였으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기도 많이 안 해. 천국에 가난해. 천국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죄도 안 짓고 차가디 착한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신앙생활 막 매달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깨트려달라고 울면서 기도 안 해. 저는 가난하고 저는 못났고 저는 성질이 못됐어. 제가 또 웃으면 농담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강기환 장로님 아까 밤에 강기환 장로님 생각해서 내렸는데 보세요. 우리 교회 송경환 장로라고 전남대 총장이 있어. 내가 이제 장로들하고 우리는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부부끼리 만났었는데 내가 이제 일부러 농담으로 하는 거에 들어보세요. 나는 아내가 죽으면 말이 이제 그런 농담을 하다가 난 다른 여자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경환 장로가 그 전대 총장인데 목사님은 사모님 죽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한테 누가 장가를 시집을 오겠습니까? 목사님이 돈이 있어서 시집을 오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제가. 아니 그럼 목사님 잘생겨서 머리도 다 벗겨져 갖고 어디 생긴 것이 잘생겨서 누가 오겠습니까? 목사님 생긴 게 없어요. 또 그래요.
그다음에 목사님 아까 이제 강연, 목사님 성격이 좋아서요. 성격까지 급해갖고 누가 목사님들 시집을 오겠습니까? 사모님 감사하게 사십시오 그래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웃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못나고 못생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못된 성품, 못된 아픔을 갖고 있지만 새벽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늘 주님이 제게 줘요. 위로해 주셔요. 그 새 힘으로 늘 기도하면서 주신 새 힘으로 살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사모하고 또 가방끈도 짧으니까 늘 책 읽고 공부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나태해져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걸 다 팔아야 돼요. 1만 원뿐인 사람은 1만 원 갖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10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것 갖고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나서요. 천국 가기는. 알겠어요? 너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려면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자기 그릇에 맞은 용량이 자기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다 팔았다니까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놔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일까요? 주인의식을 바꿔야 돼요. 주인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지네요. 정말 해보세요. 자식도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굉장히 평안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거기에 디펜드 돼가지고 그냥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울고 평안은 없어요. 자식도 돈도 심지어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시면 나 건강하고 안 주시면 나 병들어 죽어도 죽는다기도 나 주님 부활을 생명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건강이 회복돼요. 여러분 모든 건 주님 것이라고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주님 것 욕심이 나오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요 이상하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이거 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이 의학적으로 하면 내 호르몬이나 모든 내 육체 시스템을 고르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 주님 것이다 하고 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네.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가 나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는 누구든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의 길입니다. 자식이 나의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가요. 천국 그거 살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주님의 것을 뺏어가냐? 안 뺏어가요.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 손에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면 뺏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세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십시다. 이렇게 의지하십시다. 그 사람이 부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첫째 이 깊게 갈아야 된다겠죠? 조금 더 깊은 신앙생활 하십시다. 조금 더요. 1%만 더요.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팔아서 사야 돼요. 다 팔아란 말은 다
교회에다 바쳐란 말이 아니라 모든 거 주님 것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목숨도 이것 있을 때 평안이 오고 이것 있을 때 보화가 생겨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아주 오늘 사실은 우리 제자들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불갑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도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밭은 필요해 안 필요해? 별로 안 필요해. 보화만 사면 되겠는데 보화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밭은 뭐일까요? 밭은 뭐일까요? 한번 대답해요. 밭이 뭘까요? 자, 보화는 뭐라고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에요. 축복이라고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밭은 뭘까요? 밭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밭은. 주님은 진리를 어디다 맡겨놓으셨어요? 국회에다 맡겨놨어요? 청와대에 맡겨놨어요? 어디다 맡겨놨어요? 유엔에다 맡겨놨어요? 어디다? 교회에다가. 하자는 산비탈에다 맡겨놨어요. 성곽속에다 맡겨놨지 않았어요. 왕궁에다 맡겨놓지 않았어요. 하자는 저 텃밭 같은 보잘것없는 교회에다 하나님 보배를 감춰놓으셨어요. 천국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별것 없는 하나님이고요. 아무 힘도 없는 이 교회에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를 보배를 이 교회에다가 맡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중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괴로운 것이 많아요.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이 세상의 교회가 천국인 줄 알까요? 천국일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비유를 하면 천국 가는 열차일 수 있어요. 교회에 별하별 부조리한 일, 교회에 나쁜 놈들도 욕을 하네 제가. 죄송합니다. 교회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나쁜 목사들도 많아요. 알겠죠? 정말 나쁜 목사들 많아요. 제가 목사니까 알지만 나쁜 못된 장로들도 많아요. 그런데서 그 교회 생활하다가 다치고 시험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다는데,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니면 보화도 발견할 수 없어요. 밭 안 갈면 보화도 발견할 수 없어요. 불가불이에요. 그래서 이 밭은 보화가 아니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밭도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보화가 있는 교회에서 챙기지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하별 일을 다 겪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 찾죠. 온전한 교회를 찾아요. 온전한 교회 가면 저와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줄까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히 깨져버리니까 안 받아줘요. 그 말은 온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불갑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온 긍휼지심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가 좀 편해졌던 것이 장로들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냐 늘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장로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자. 장로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 늘 이렇게 망했더니 세상에 장로들이 좋아라고 신앙생활이 더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장로가 아들을 주일날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팍 구정을 해버렸어요. 장로가 아들을 주일날 결혼식 시킨다고? 교인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로가 아무 말도 안 한 뒤 뒤에서 가는 일마다 나를 반대하고 못된 짓 마귀 짓을 해.
그럼 당연히 그러겠다. 당연히 그래요, 실은. 그러나 제가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탰어야 돼. 그렇게 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울면서 내 잘못입니다. 예. 내가 장로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설교에 울면서 저들에게 호소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세상의 부경은 아니라고. 내가 이들을 감하지 못한 것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더니 그들도 변화되고 변화돼간 거예요. 교회 별의별 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긍휼지심을 가지고 서로 바라봐요. 알겠죠? 우리가 모르는데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남이 모르는 자기 삶의 뒤안길에는 슬프고 무서운 일이 있어요. 외롭고 고독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침착하고 미뤄서 긍휼지심으로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은퇴한 지 한 달이 됐으니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마음대로 해요. 5시에 나가가지고 8시까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골육을 위해서 하고, 두 번째 은혜 입은 사람. 제가 사실 이런 말을 모르지만 우리 전번에 권옥자 권사님 좀 아프다 해서 권옥자 권사님 기도 새벽마다 했어요. 알겠죠? 예. 권옥자 권사님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 입은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관계된 사람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기도가 이제 시간이 뒤에 제한을 안 받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 기도해 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예. 기다려주고, 예. 성령님이 감화시켜줘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네요. 굉장히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성질 급한 저는 그냥 얼른 안 한다고. 아니, 장로가 주일날 아들을 주일날 결혼식 시켜? 막 다른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 교인들 앞에 막 이렇게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제까지 설교한다고 하지만 저 가슴에다가 올바른 복음만 나 못 전해주고 내가 내 잘못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깨지니까 그도 깨져서 제가 은퇴할 때 목사님 더 잘해드립시다 막 하는 거예요. 저 잘해주려고 저한테 더 은퇴비를 많이 주자고. 그 사람이 옛날 제일 삔들거리고 못된 사람이. 여러분, 나한테 못된 사람 더 기도해주고 불쌍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 알겠죠?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그 거침돌을 넘어서면 더 높은 데로 레벨 업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난 목사님 섬긴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시련이라고. 알겠죠? 예? 못난 성도님 만난 것도, 나한테 가시 같은 사람 만나도 내가 저를 잘 돌봐주고 안아주면은 여러분, 이 상처가 진주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 우리가 늘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요, 축복 아닌 것이고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밭은 보화가 아니에요. 밭은 보화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밭에다 보화를 숨겨두셔서 쓸데없는 별것 없는 궁중의 땅이라 저 산비탈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두셨어요.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보화가 있는 교회 생활, 쟁기제를 잘해야 보화를 발견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밭에서 쟁기제라는 삼봉이와 같습니다. 어때야 할까요? 깊이 가십시다. 깊이, 조금 더 깊이 가십시다. 조금 더 모든 것에 깊이 가십시다. 또 모든 것은 내 인생관이 바꿔져서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마음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한 방법 하나 가르쳐주면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잘 안 믿어져도 고백하면요, 욕심을 떨 수가 없지만은 고백하면 점점 평안이 와지고 커져요. 그리고 교회 밭이에요. 산비탈 밭이에요. 갈기 싫어요. 그래도
참고 꾹 참고 가면 거기에 주님께서 빛나는 축복의 구원의 은혜 보화를 주님을 만나게 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제자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천국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유한 자들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넓은 길로 많은 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찌하여 저희들이 예수 믿게 하셨는지, 어찌하여 천국길 가게 하셨는지 길 되시고 보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세상에 부침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굳세게 살 수 있는 주의 자랑스러운 주의 기뻐함을 입은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들 교회 수고하고 땀 흘린 때로 눈물도 흘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살펴주시고 그 씨앗이 헛되지 않고 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손자들 앞길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